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입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뭐를 알아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걸 그냥 알고 있죠. 그래서 갓난아기도, 말 못하는 갓난아기도, 또 이렇게 작은 미물들도 사랑이라는 거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이지지라고 그래요. 태어나면서 날생자, 그러면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 태어날부터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을 자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누가 설명을 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알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알게 된다. 이렇게 나무가 잎이 피고 이렇게 나무가 변하는 걸 보면 봄, 여름으로 이렇게 계절이 변해가는구나. 그건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화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그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절이 변하고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걸 보면서도 거기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모든 변하는 것 가운데 이 변하는 것 자체도 변하는 이유가 있고 변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모두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삶이건 죽은 다음에 사후의 삶이건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진리가 변함없이 이렇게 계속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고 또 구원의 말씀인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과 땅은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오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루카복음 우리가 계속 평일미사 때 읽어왔지만 재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죠. 재난이나 멸망이나.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1독서에 읽은 우리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은 이거를 여러분 좀 뭔가 인간의 상상력에 극대화된 그런 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요한묵시록에도 이런 비슷한 문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글이 전개되는데 현실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끔찍한데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고 큰 역경과 시련 속에 있는데
여기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올 거를. 다니엘은 당대의 사람이 읽을 때 과거의 사람인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현실의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고 이건 극복 가능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극복되어질 거라고 안심시켜주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글을 말합니다. 이게 묵시문학인 거죠. 요한계시록도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 문체인 거죠. 요한묵시록을 보고서 언제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나 이단들 중에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했습니다. 왜? 영원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태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도 언제 만들어졌어요? 한 50억 년 전에 만들어졌나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0억 년 후면 태양도 사라질 거예요. 지구도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태양이 없어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사라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이 세상이 없은 다음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사랑 속에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계속 존재토록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 되어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신적 존재인데 계속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진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가는 게 인간에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겠어요? 그 사랑 안에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잘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나의 결단에 의해서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고 이제 쌍방간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나 혼자만 사랑하면 뭐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건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일방적인 사랑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하는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는가가 우리에게 스스로 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어떤 이 피조물들을 벌 주시려고, 너 내가 벼르고 있어, 너 까딱 잘못하면 내가 지옥에 보낼 거야, 그게 사랑은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되잖아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그 사랑의 결단을 우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성립이 안 돼요. 누가 모를 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랑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나의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겪는 거예요. 누구도 지옥에 가라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거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을 내린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느님을 위해서, 또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봉헌합니다. 그게 인간의 되어가는 올바른 삶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늘과 땅은 있다가 없어질 것들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난 권력을 위해서 살겠어. 나는 돈을 위해서 살겠어. 난 명예를 위해서 살겠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는 거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유유상종하듯이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악하게 대하면서 더 많이 차지하게 해서, 더 많이 소유하게 해서 서로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인 거예요. 자기가 가서 자기가 거기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죠. 남을 괴롭히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악마적인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악마적인 쾌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선하게 은총으로 주셨지만 그걸 악하게 화로 바꾸는 자들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모든 세대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이, 한국 사회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좀 문제가 좀 많아요. 어느 사회든지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를 수 없는 그 명백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통계나 수치들이, 설문조사들을 보면 굉장히 병증이 심하다, 이런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전쟁입니다. 사랑의 투쟁인 거예요. 어떤 삶이 인간다운 삶이고 어떤 삶이 참된 행복의 삶인지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투쟁하지만 끊임없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사랑의 선택이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참된 삶으로, 참된 행복한 삶으로,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함께 구원받는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